방송 소리가 여러분께 잘 들리고 전달되고 있습니까?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중에 소리가 작으면 한번 좀 올려보세요. 소리가 저기 경상도에 우리 양상규 장로님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거기까지도 잘 들릴 수 있도록 소리가 좀 확실하게 크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소리가 작으시면 바로바로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어서 교회에는 우리 장로님들 또 대표로 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방송을 위해 수고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셨던 그 자리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각자 계신 그 가정에서 처소에서 또 예배 자리에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줄 알고 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얼굴로는 지금 대면하지 못하지만 내 자리 옆에 누가 앉았었더라 한번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또 우리 유아실에 앉았던 아이들도 또 한번 생각하면서, 또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굴을 떠올리면서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광주는 이미 3단계 준하는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무지구는 금요일, 토요일 하면 차가 막히고 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상무지구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온 국민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상점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식당을 하는 분들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원망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확진된다,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다 하는 우려 아마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달라 하는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가 참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책임지고 또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느 단체나 어느 사람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교회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도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는 세상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또 세상을 더 밝게, 더 만나게 바꾸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무한대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의 큰 풍랑 가운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와 같고, 또 이 상황 가운데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이나 또 각 가정 또 교회 모두가 이와 같은
풍랑 속에 있는 배와 같은 처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풍랑을 만난 배, 이 배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였습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스페인에 있는 유명한 상업도시요 항구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도 했지만 오늘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신 말씀으로 보면 정반대에 있는 항구가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기상청이 있거나 일기예보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시기에 가면 바다가 잔잔하고 어느 시기에 가면 항해가 안전하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 그 절기까지는 항해가 안전한데 금식하는 절기 이후부터는 바다가 흉흉하니 항해가 힘들다, 이런 그들만의 노하우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이 항해가 출발한 것도 그때에는 바다가 잔잔하다라는 그들의 경험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다를 향하여 출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 탄 사람들은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해서라도 이 풍랑을 이겨내보려고, 침몰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를 써도 이 풍랑이 잠잠해졌습니까? 아니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힘껏 노를 저어 배를 육지 쪽으로 돌리려고 또 애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다가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 그들의 모든 물건들,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고 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노를 저어도 이 풍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지금 이 바다를 흉흉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운전이 미숙해서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흉흉하게 하셔서 지금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다를 지금 큰 풍랑 가운데 흉흉하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본문 이 3절에는 두 번이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 그 요나가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요나의 죄, 요나의 불순종이 그 배가 풍랑을 만나 곧 깨어질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큰 풍랑 가운데 있는 것,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운전을 못해서, 그들의 경험이 미숙해서? 아니요, 오늘 더 정확하게는 오늘 한국 교회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았던 나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가 오늘 풍랑이 일어나게 했고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사업체가, 가정들이 이 풍랑 가운데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이 요나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니,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어나, 가라, 일어나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어나라는 말씀이 단순히 앉아있다가 일어서라, 너 지금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서라는 말의 원어적인 핵심의 뜻은 너는 지금 즉시 결단하고 순종해서 이 일을 하라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이 일어나라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여러분, 그러나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말하는 것은 요나의 불순종은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결단하고 너는 지금 즉시 지금 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할 때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결단했다는 거죠. 즉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결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열정으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향한 일어남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요, 즉각적인 헌신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합니다.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심과 헌신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를 치실 때에 그가 눈이 멀고 그가 어쩔 수 없이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기회를 얻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원하여 헌신한 일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께 매여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그러나 어쩔 수 없이라도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이 책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50만 원씩 10개월을 저축해서 5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경차인 티코를 중고로 사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00만 원으로 중고 티코를 사고 100만 원은 보험료를 내고 경비를 처리할 것이니까 좋은 중고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야? 너 그 500만 원 누구 선교사한테 보내라. 아니, 지금 10개월이나 걸려서 사업도 다 망하고 겨우겨우 이제 티코 중고를 사려고 돈을 모았는데 너 그거 지금 누구 선교사한테 보내라. 내가 지금 들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만일 아니라면 10개월 동안 이 모은 돈 다 몽땅 날리고 버릴 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잖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을 무시하고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또 들렸다는 겁니다. 누구야? 그 돈을 선교사에게 보내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무시할 수는 없어서 주님의 말씀인가 내가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운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듣는 음성은 네 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나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사탄이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검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나에게 하는 말인가? 사탄이 선교사님에게 선교헌금을 보내라고 할 리는 없지. 사탄은 아닌데. 그럼 내 자신의 음성인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가? 아니야. 그 선교사님은 직장 잘 다니는데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선교사를 만든, 내가 진짜 미워하는 선교사님이야. 근데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돈을 보내고 싶을 리가 없지. 그러면 사탄의 말도 아니고 내 자신의 음성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금 있어서 나에게 한 말도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10개월 동안 내가 아끼고 모은 이 전 재산을 선교헌금으로 보내라니, 참 하나님 너무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지만 나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즉시 온전히 억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래, 억지로라도 할 수 있으면 은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참 그 뜻이 좋습니다.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 점령하는 나라마다 갖은 강포와 포악을 하는 그 아수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이렇게 기쁨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마음에는 다르지만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는 일어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성경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요나는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어려움이 있느냐? 요나는 외면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고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얼굴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가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죠. 예배를 통해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렸다고, 하나님이 돌리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얼굴을 외면하고 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리 피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배 밑바닥 측까지 가면 피할 수 있는 줄 알고 깊은 곳에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시편 139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음부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우리 주는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이후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 그때는 언젠가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죄가 시작되고 있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지금도 하나님을 피하여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죄성은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죄성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도 아니에요.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선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판국에 잠을 자는 것이 말이 됩니까? 빨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을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의 입으로부터 요나가, 교회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세상보다 못한 요나, 세상보다 못한 나, 세상보다 못한 교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배 탄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니 최선을 다해서 배를 살려보려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신들의 물건을 버리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배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일이 온 것을 알면서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배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요나가 사람들에게 나를 배에 빠뜨리면 바다가 잔잔해진다, 나를 빠뜨려라 그랬더니 배 탄 사람들이 얼른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배에서 들어 바다에 빠뜨려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배 탄 사람들이 범죄한 요나를 긍휼히 여겨서 요나도 살려보려고 힘껏 노를 저어 배를 육지 쪽으로 돌리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다 같이 살아보려고. 그것이 이 배 탄, 이 믿지 않는 이 선장과 선원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사람들도 아끼지 않았지만 범죄한 그 요나의 생명도 아껴서 살려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요나보다 배 탄 사람들이 낫다, 나보다 세상 사람들이 낫다. 지금 우리는 이 풍랑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요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요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해답입니다. 9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잔잔해질까요? 요나는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외면했던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나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다에 던진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바다에 빠져야 됩니까? 우리가 바다에 빠져야 됩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지금 내가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오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를 내어놓을 때 우리 앞에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것이 큰 풍랑이어도 나를 내어놓을 때 그 풍랑은 곧 잔잔해졌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더 못 박아야, 철저하게 못 박아야 우리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17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졌고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는 죽고 이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예비하사 하나님이 그 바다로 던져진 바 된 요나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요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풍랑은 잔잔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희망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빛이고 소금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의 빛이고 소금인 것을 깨닫고 내 탓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온전히 억지로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를 더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물고기를 통해 나를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통해 우리를 받으시고 새롭게 하실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풍랑이 곧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큰 풍랑 가운데 위태로운 이 배 한 척이 가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이 한국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위태한 중에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내 자신을 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이 풍랑이 곧 잔잔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 고비입니다. 수도권과 아버지 나라 구석구석에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이 더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되는 놀라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잔잔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또